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빈이 보니까 너무 반갑다. 더 큰 것 같아. 우리 홍미자 집사님 몇 주 못 뵀는데 다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 5번째,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앞뒤에 인사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 하셨어요? 왜 안 해? 지석 왜 안 해?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에요. 6개월이 여러분 싹 사라졌어요. 순간 삭제된 것 같은 느낌, 순삭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을 잘 보내면 돼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도 잘 보내면 되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무슨 생각했어요? 연예인이야?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연예인이고 뭐고 간에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 큰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이 참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맨날 매주 모여가지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건 늘상 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지가 되고 못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밥 하나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소중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참 감사한 거구나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해요? 건강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안전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1년이 될지 아니면 6개월 안에 끝날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시고 백신이 나오게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힘겹고 무서운 두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러한 삶, 그 속에서 누리는 이 삶, 평범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다른
교회나 이런 데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지만 좀 곰곰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맥주 감사절은요 77절 오순절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일곱째 주 77, 49, 그 다음에 그래서 50, 그 다음이 돼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일 동안 무엇을 보냐면 보리가 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첫 소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크게 저는 감사를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오늘이 5번째예요. 오늘은 5번째 복 있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갖자.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갖자.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이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당당해진다는 게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절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이렇게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과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두 문장이 하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백성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요,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대통령도 필요 없고요. 면할 수가 없어요. 돈 없는 거지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돼요. 심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받게 돼요. 어떤 판결? 천국, 지옥, 이 판결을 누구나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의 9장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심판은 바로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편파적이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편파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편파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 이렇게 덮여져 있구나. 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리 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초대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거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참 슬퍼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 눈치를 봐요. 안 그래요? 당당하게 고개 숙이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나는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가끔씩 저도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1초도 안 되는, 우리 애들도 어쩔 때는 기도해라 그러면 딱 이래요. 그래서 야, 예수님 감사, 이거 너무 빨리 짧지 않냐? 조금 기도해봐. 그러면 그제서야 이렇게 기도해. 집에서도 그런데 바깥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요즘은 참 부끄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만드신 지존자예요. 통치자예요. 아유, 대통령이 우리 아빠만 돼도 얼마나 좋아. 별로 안 좋을까? 그러면 뭐 삼성이나 그렇게 아빠가 삼성 회장이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물질을 예. 뭐 우리 아내가 아침에 오는데 그러던데요.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유아인 이야기 해줬어요. 거기 그 고양이 2마리를 극진히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나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또비로 태어나고 싶어.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속으로는 좀 웃었어요. 야,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런 이야기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양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유아인보다 더 부자예요. 유아인보다 더 훌륭한 의사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권세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까? 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 이유는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우리 태양이가 돌이었잖아요. 네. 그때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 태양이가 돌반지를 이렇게 2개를 끼고 있는 거 봤어요.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석이가 이제 첫 아들이잖아요. 그 돌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사람들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막 했어요. 광산사거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했어요. 목사님 오시고 막 이래서 했어요. 지석이가 이제 돌이 되고 돌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돌반지를 우리 지석이 손에 이렇게 딱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유병을 빨고 있다가 딱 보더니,
저는 이렇게 봤어요.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먹으면 바로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뚝 보더니 그냥 바로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난 그 장롱 밑으로 들어가봐 나 놀래가지고 들어가면 장롱을 들 수도 없고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튕겨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이거 재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녀석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패대기 쳐. 야 그들이 쟤는 패대기 치고는 우유병을 다 쭉쭉 빠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빨고 있는 우유병 몇 개를 살 수 있는 줄 알아?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막 버리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모를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왜 아이가 그 금반지를 던졌어요? 여러분 같은 금반지 던지겠어요? 안 던지죠. 왜요? 여러분은 가치를 알고 아이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계에 큰 스승이 2명이 있어요. 한 분은 우찌무라 간초고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장개석 총통의 아내를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많이 도와주고 공부를 해서 이때 일제 이후에 중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시 본토인 일본으로 되돌아갈 때 장개석 총통이 죽이지 말라고 일본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 영향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그 총독의 아내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태생이 참 불우했어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아버지는 일본 왕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 기생을 첩으로 삼아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나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에 5살 때 어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받고 그 본처인 큰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구박을 받으며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 되었을 때에 정말 외롭잖아요. 의지할 데도 없고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없이 서러워하고 불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 보면서 나는 내가 어릴 때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게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 그런 훌륭한 분은 아니었는데 나 형들이랑 나이 차가 너무 나니까 안 놀아줘서 형들이 안 놀아줘서 외로워서 이렇게 골목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태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막 속성해하고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북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뽕뽕뽕뽕 쿵쿵쿵쿵쿵쿵 거리면서 막 나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데 막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북치면서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었어요. 노방전도를 막 돌아다니는데 이 선교사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막 자기 몸에 막 몇만 볼트의 그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살짜리가 그 선교사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까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그러면 믿을게요. 너무 쉽게 전도가 너무 쉽게 됐죠. 그때부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저는요 가가와 도요이코고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요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요. 첩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를 이 꼬마 아이는 그때부터 가가와 도요이코는 알았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되었다라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자부심을 알으시고 그것을 믿고 좀 충만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이름이 뭐야? 너 누구니? 아, 나는요 송유진이고요. 너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뭐 누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아, 저는요 송유진입니다. 예, 그러나 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는요 윤민정이고요. 하나님의 예쁜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전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드러내지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참 잘난 게 없거든요. 그때요. 너무 집이 가난했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고 여드름도 심하게 나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잘생긴 얼굴에 여드름이라도 났으면 괜찮은데 못생긴 얼굴에 여드름까지 났어요. 얼마나 그래요? 자존감도 낮았어요. 거기다가 믿음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축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아, 내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아, 우리 집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천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에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거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앉아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두 가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고급한 신앙 자세를 좀 우리 신학대학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늘 우리에게 강조해 줬던 게 고급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늘 이제 머리에 남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급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하하호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 버리고 그냥 거칠고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뱉어버려서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죠. 총도 뒤끝은 없어요. 바로 사람 죽어요. 한 방이면. 말로도 사람을 죽는다니까요.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친 행동, 거친 말 이제는 하지 않고 좀 고급한 신앙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축복교회 한 권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듣고 마음에 담아뒀어요. 뭐냐면 그 권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욕을 그렇게 해요. 욕을. 예? 근데 이 말할 때만 욕이 나오니까 그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앉혀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막 하는데 막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입으로 욕을 해. 다른 사람 욕해. 에? 저는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먼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입으로, 그냥 거친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로,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털어버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저 입을 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말 예쁘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것 같은데 저 입으로 다 털어버리네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 욕하는 입술이 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는 뒷담화를 잘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죠. 뒷담화지 안 하고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급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게 다 관용하게 돼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날카롭게 밤송이처럼 찌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예요. 편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세요. 괜찮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요. 저는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가가와 도요이코처럼요. 나는요 가가와 도요이코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첨의 자식도 아니고요. 또 기생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을 하잖아요. 천국 백성 됐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랑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 마음이 너무 편해져. 나 요즘에 잠 잘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게 없으면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나처럼 부족하고 죄인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 삼아주셨어. 날 딸 삼아주셨어. 그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세 가지를 자랑을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두 번째는요, 교회 자랑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잘생겼어. 안 그렇다도 그렇게 하시라고. 자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 자랑.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자랑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자랑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워. 이게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자기 교회 오고 싶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넘쳐.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너무 정말 양같이 너무 착해. 이렇게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들었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숨 튀더라.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잠도 못 잤는데 나 요즘 예수님 만나고 잠 잘 자.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금메달을 받으러 단상에 올라간 손기정 씨가 가슴에 달려있는 일장기를 가립니다. 마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왜 그랬어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손기정 씨가 금메달을 받고 거기 이름을 쓰는 그 방명록 같이 그 이름을 쓰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글로 손기정 조선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한반도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기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일제의 치하를 받고 있었던 치욕스러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손기정 선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은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예요.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였어요. 일제의 강점기로 치욕스러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조선을 사랑했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고급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과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